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의 귀한 특징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그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오늘 35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그 감추인 비밀을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감추인 비밀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천국의 귀한 특징인데 그것을 오늘은 두 가지로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천국 비밀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 볼 때는 겨자씨처럼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죽은 것이 아니고 겨자씨처럼 작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나라는 계속해서 성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겨자씨 비유를 예수님께서 드십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는 고대 이스라엘의 사회에서는 아주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후추보다도 더 작은 씨앗인데 이 씨앗이라 할지라도 땅에 묻혀서 풀이 나고 자라게 되면 제법 큽니다. 한 3m 이상 되는 그런 키까지 이 나무가 자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파하고 심으셨을 때 마치 그 모습이 겨자씨와 같이 작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고 또 30세가 되시기까지 목수일만 하시다가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꽤 유명한 랍비가 되시고 사람들에게 알려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보면은 그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의 세력이 너무 작았고 심지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 도망가고 흩어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창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은 아주 작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러한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어떻게 전파되었고 어떻게 성장하였는지를 보면은 지금 2000년도에 이 서구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각 영역에 이 기독교가 파고들었고 현재 서구 사회를 보면은 기독교가 쇠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지구 반대편에 아시아나 동구권이나 호주나 아프리카 이런 지역에는 지금 복음 사역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겨자씨 운동입니다. 그 처음의 시작은 작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 나무가 자라게 되고 결국에는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들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영생과 쉼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처음에는 작아 보여도 그 나라는 계속 성장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성장한다라고 했을 때 이 성장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한다라고 할 때 이 뜻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돌보심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모든 세상의 각 영역 가운데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땅끝까지 그 하나님의 통치와 왕권이 확장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한다라는 뜻이죠. 우리 성산교회도 이 하나님 나라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성산교회가 성장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듯이 우리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할 때, 이 교회가 성장한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의 수나 어떤 재정의 규모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성장한다, 우리 교회가 성공한 교회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얼마나 성도들이 모여야 성장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 몇백 명이 모여야 될까요? 아니면 수천 명이 모여야 성장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 숫자가, 성도의 숫자가 많아지고 또 교회의 1년의 재정 결산이 얼마이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할 때 그 측정 기준을 성도의 숫자나 재정의 규모라고 그렇게 정한다면, 그러면은 그 성도의 숫자를 가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장을 측정하는 기준이 성도의 숫자가 아니라 성도의 삶의 변화와 교회의 건강함,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측정 기준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교회의 사이즈나 아니면 성도들이 얼마나 모이는가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얼마든지 교회는 건강할 수 있고 얼마든지 교회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키가 큰 아이가 있습니다. 키가 크다 할지라도, 쑥쑥 자란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키가 크기 때문에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사람은 키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작습니다. 그런데 키가 작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건강하지 못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키와 건강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도 건강미가 넘칠 수 있고 또 키가 큰 사람도 건강미가 넘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사이즈와 어떤 규모와는 상관없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우리 만약에 교회의 성장의 중요한 교회의 건강함이 특징이고 측정 기준이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우리의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쉴 새 없이 역사하도록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같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스스로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한다라고 할 때 저도 그렇고요, 늘 우리 마음속에 이런 유혹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모이는가, 외적으로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관심이 빼앗기려고 하면서 그것을 교회의 건강이나 또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측정하려는 그런 유혹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교세를 성도의 숫자로 판단을 하려고 하죠. 교세, 교회의 힘입니다. 교회의 힘을 성도의 숫자로. 그러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은 무엇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습니다.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교회에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숫자를 가지고 그 교회가 성장한다, 숫자를 가지고 그 교회가 성공한다, 아니다 라고 측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사역은요, 만약에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였습니까? 12명의 제자였고요, 좀 넓게 보면은 70명이었고 크게 본다고 해도 한 120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주변에 몰려드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지만 그 중에서 지극히 소수의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봤냐 하면은 메시아로 본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그저 연예인 정도로, 그리고 그를 즐거워하고 추종하는 나는 그냥 예수님의 팬 정도로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오히려 많은 바리새인들과 또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많은 사역들은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그 예수님의 규모는 지극히 작았습니다. 마치 작은 겨자씨와 같이 그런 사역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씨앗의 크기로 판단하지 말아라. 내 사역을 보고 겉으로 보기에 너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고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해서 너무 기대보다 작게 보여서 이 세상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아라. 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자기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크기나 사이즈나 아니면 힘이나 능력이나 권능 이런 것들로 보려고 했던 것 같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세베대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나라가 영광 가운데 오실 때 그 예수님 보좌 좌편과 우편에 한 자리씩 제가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이 부탁을 했었지요. 본인들이 그런 나라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2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가 마실 수 있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지금 내가 가지고 오는 나라, 지금 역사하고 있는 이 나라는 너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나라와는 다르며 그 십자가 양옆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죄수들이 달려서 죽었었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는 또 다른 십자가가 있었고 그 다른 편에도 또 다른 십자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로 임할 때에 그 눈에 보이는 실제 모습은 십자가요, 죽음이요, 고난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너희가 이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기대하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사역들을 일으키시는 것 같을 때,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것 같을 때 제자들의 기대는 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게 되었구나. 아, 이제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기대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죠. 외적으로 보이는 것에 속지 말아라. 십자가에 있는 나를 볼 때 다 망한 것 같고 다 죽은 것 같지. 그러나 실제로 나는 십자가에서 승리했다. 너희가 그런 눈을 가지고 천국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초기부터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잘못된 기대를 이런 비유를 통해서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어떤 성과나 화려해 보이는 것들에 눈이 멀지 말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겨자씨처럼 아주 작게 보인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고 있다. 즉각적으로 너희들이 기대했던 대로 뭔가 대단한 일이 갑자기 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신뢰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섬기는 일을 계속 감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성장한다. 반드시 성장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있다 아니다를 겉으로 보이는 사이즈나 내가 했던 기대를 가지고 재단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겉모습이 다가 아니고 지금 사실은 엄청난 일이 그 작은 겨자씨 같은 것으로부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도 이런 제자들과 같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씨를 뿌리고 사람들을 모으려고 했는데 셀 모임이 생각보다 잘 되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로 모이자고 했는데 한 번, 두 번 나오더니 기도회로 잘 모이지 않는 것 같은, 그렇게 그 사람을 놓고 오래 기도했는데 언제 저 사람이 변화되려나 마음의 답답함과 아주 작아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작아 보이는 그런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느껴질 때 당장 결과를 보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을
우리들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은 눈에 보이는 크기나 외적인 외형에 달려있지 않다. 그럼 주님이 보고 싶어하는 성장은 뭘까요? 주님이 정말 보고 싶어하는 성장. 겨자씨처럼 작지만 이것이 자라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성장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실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구원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것들을 주님은 보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교회의 건강함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서로가 각자가 다 연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견고한 몸이 되고, 그 연결됨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혈액이 잘 순환된다는 뜻이죠. 혈액이 잘 순환될수록 우리가 건강한데,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연결되어서 그 연결을 통해서 무엇이 흐릅니까? 예수의 생명이 흐릅니다. 그 예수의 생명이 흐를 때 우리의 몸이,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교회가 건강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그 건강하지 않은 교회에 새로 오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건강하다라고 한다면 누가 우리 교회에 오든지 간에 그 사람은 건강한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온다라 할지라도 교회가 잘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다라는 것은 어떤 교회가 건강한가? 이 교회 안에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는가?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신학으로 잘 전파되고 있는가? 그리고 성도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저들이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잘 자라나고 있는가?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래알처럼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한 몸이 돼서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는가? 누가 아프면 같이 아파할 줄 알고, 누가 어려움에 있으면 그 사람이 왜 어려워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는가? 한 사람이 기뻐하면 같이 즐거워해야 할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몸이 세워져 갈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몸 안에서 넘쳐 흘러서 우리는 이 지역 사회와 온 열방에 이르기까지 복음으로 섬기고 있는가?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교회가 건강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성도라도 제대로 예수의 제자로 세워보자고 마음 먹고 목회자가 사역을 하고, 교회 리더들이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세워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같은 비전으로 섬기고,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건강하게 세워지고,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건강하고 사람들을 복음으로 섬길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러면 그 교회에 어떤 몇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시작은 하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너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의 크기가 아무리 작아 보여도 어디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까? 교세가 어디에 있다라고 했습니까? 교회의 힘이 어디에 있다라고 했습니까? 복음의 능력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의 힘입니다. 그 씨앗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씨앗은 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 씨앗에서 싹이 트고, 비록 겉에 날씨는 좀 춥고 아니면은 뙤약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씨앗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 씨앗에서 움이 트고 자라게 되어 있는 것이죠. 좋은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있고 도전이 있어도 계속해서 그 씨앗은 자라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간다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제한이 되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씨앗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천국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이것이 생명 때문에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아무리 그 씨가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목적과 의도가 있으셔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해서 그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생명력 때문에 우리가 성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사람들을 섬기고 복음 안에 창념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침투하는 나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서 또 다른 비유를 드셨는데요, 33절을 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다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틀림없이 자라는데요, 이 자랄 때 이 반죽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누룩을 넣으면 그 누룩이 이 반죽 전체에 퍼집니다. 그러면은 반죽이 부풀어 오르게 되죠. 어떤 한 부분만 부풀어 오르는 것이 아니라 반죽 전체가 부풀어 오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파고 들어가는 그런 강력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누룩이 그 반죽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이 눈에 보이던가요? 어떻게 파고 들어가는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반죽이 부풀어 오른다라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부풀어 오르듯이 그렇게 파급 효과를 가지고 성장해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밀가루에다가 반죽에다가 누룩을 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풀어 오르지 않겠죠. 그냥 딱딱한 그런 밀가루 반죽이 될 것입니다. 과자같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반죽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 속에 누룩이 들어와야 우리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는 자랄 수 없습니다. 뭔가 밖에서부터 안으로 인풋이 있어야 돼요. 들어오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 누룩과 같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 뿌려지도록 그런 일을, 씨앗을 심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없이 스스로 자가 발전을 통해서 자랄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누룩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는 일이 중요합니다. 누룩과 같은 말씀.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잘 듣고 또 말씀을 훈련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공예배에 참석해서 그 말씀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것을 우리가 잘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이 누룩이 떨어지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공예배뿐만 아니라 같이 모이는 그런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주일날 아침에 있는 철로역정, 너무 좋은 그런 기독교 고전입니다. 그리고 T공동체 학습, 이 공동체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그 씨앗을 뿌리는 그 일을, 누룩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또 이 KM 청년부에서 제자훈련이 있고, 그리고 이번 달에 수련회로 모이고요. 그리고 매달 격려드리는 것은 셀 모임으로 모이는 것이죠. 같이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룩이 우리 마음판에 이렇게 뿌려지는 그 일을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자라나게 될 때 눈에 당장 보이지를 않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퍼져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더 인정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그거 잘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리고 예배 때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 보이고 그 예수님을 통한 감격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역사입니다. 또 보이지 않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이 역사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지었던 죄악들이 떠오르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회개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심으로 기도할 때, 같이 이렇게 예배 가운데 모여서 기도할 때,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같이 모여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연약함이 있고 빠른 열매들이 우리의 삶의 변화가 금방금방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찬양과 말씀 선포와 기도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받으면요, 조용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주일마다 이 예배에 참석해서 마음속에 은혜가 있으면 그 사람은 이미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죽었던 의지가 다시 새로워지고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는 마음속에 결단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누룩이 퍼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같이 셀 모임을 통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모여서 삶을 나눕니다. 그때 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 나눔을 통해서 내 심령이 도전을 받습니다.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옆에 있는 그 셀 식구가 같은 문제로 기도할 때 거기서 격려를 받습니다. 저 사람은 내 마음을 알겠구나. 셀 모임 때 기도가 너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만약에 불신자나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셀 모임에 오시면 같이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을 해주시면 그것이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우연이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다 보면은 이제는 그것이 누군가가 보이진 않지만 저들의 기도를 듣고 있구나, 저들의 기도 가운데 누군가는 응답을 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그것이 이슬비에 이 이파리가 젖듯이 저들의 심령에 성령의 이슬이 젖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조금씩 열리게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일들이 셀 모임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셀 모임으로 모일수록 우리가 뭘 하는 것입니까? 씨앗을 뿌리는 일이고 누룩을 우리 마음판에 뿌리는 일입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이 어색하긴 하지만 잘 안 해봤다 하더라도 같이 얘들아 모여서 예배드리자, 너무 피곤하지만 그래도 같이 예배드리자 할 때에 그 예배 가운데 자녀들이, 그리고 모든 식구들이 알게 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구나. 그러면 아버지가 예수님이 주인이라시라고 그런 고백이 예배를 통해서 선포될 때에 자녀들과 모든 식구들은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럴 때 그 심령 가운데 누룩처럼 천국이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요. 그러나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매일매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땅 가운데 당장은 대단한 일이 갑작스럽게 열매를 즉각 거두는 것이 아닐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곳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파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쌓고 사랑을 뿌리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처럼 파급력 있게 이렇게 넓어져 가고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확장하는 것이고 파고드는 것이고 그리고 성질을 바꾸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죠. 그러나 반드시 우리 안에 그런 성장이 일어납니다. 제가 주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그래서 성도들이 과연 잘 듣고 있을까? 저들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너무 조용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눈으로 보더라도 제 마음은 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줄로 믿고 있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들의 마음 속에서 이렇게 커져가고 있겠구나,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라고 할 때에, 그렇죠, 예배로 모이고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같이 말씀 듣고 이런 선한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낙심이 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낙심하기 쉬운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지만 죄 때문에 쓰러질 때가 있고, 당장 내가 원했던 그런 사역에 아니면 섬김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열심히 교회 생활해도 늘 그냥 똑같은 것 같고, 그러면은 마음속에 낙심이 문득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 이 복음이라는 누룩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 누룩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파급이 있고 퍼져나가고 침투하고 변화시키고 성질을 바꾸어내는 그 일이 누룩이 하는 일인 것처럼 천국 복음은 우리 마음속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역사해서 사람을 바꾸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우리가 혹시 죄 때문에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있고 누룩이 있는 한 절대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는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섬길 때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작은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다고 해서 뭐가 바뀔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계속 성장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것입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은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야심차게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무언가를 하고 계십니까? 눈으로 볼 때는 작아 보이고 눈으로 볼 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겠지,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일지는 몰라도요, 하나님께서 쉬시는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시는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라는 그 결과가 왜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그 때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그 성당 문 앞에 못으로 박았을 때 마틴 루터가 과연 이런 생각을 하기나 했을까요? 이 일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온 세계를 휩쓸고 지나갈 것이다라고 과연 기대를 했을까요? 이 사람은 그저 씨를 심는 마음으로 그 성당에다가 95개조 천주교가 지금 일으키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반박하는 95개조의 조문을 거기다가 걸었는데 무슨 기대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그렇게 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종교개혁이라는 엄청난 물결이 역사 속에서 있게 되었던 것이죠. 건초더미 부흥운동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1806년에 5명의 학생들이 강가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소나기가 쏟아지니까 그 옆에 있는 건초더미에 들어가서 비를 피하고 거기서 이 5명의 학생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그 중에 한 학생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 세계의 선교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쓰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마음속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한 것이죠. 그 마음이 누룩이 퍼져나간 그 일이 그 친구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도운동이 도화선이 되어가지고요, 17세기 선교의 방향을 틀었던 놀라운 일이 미국에서 발생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SVM 운동, Students Volunteers Movement, 학생 신앙 자원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께서 1886년에 헐몬산 수양회에서 강력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수양회에 참석했던 사람이 한 250여 명 정도 되었습니다.
토론토에서도 여러 숫자가 같고 미국에서도 모여서 그 학생들이 그 수련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중에 100명 정도 되는 학생이 자기의 삶을 주께 드리기로 헌신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그 기도 운동의 영향으로 누가 우리나라에 오게 되었냐면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기도회에 참석했던 토론토 대학 학생이었던 이 토마스 하디 선교사님이 의료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그때 그 100여 명의 학생들 중에 10명이 한국의 선교사로 오기로 하였던 것이죠.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한 사람의 마음이 정말 누룩이 퍼지듯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 중에 또 그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일들이 정말 침투력 있게 뻗어나가서 온 세계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침투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릴 때 교사의 노래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자녀들을 볼 때 열심히 사역하지만 그 열매는 언제 거둘까요? 보통 한 10년 정도 지나면 거둡니다. 주일학교 사역의 열매는 바로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씨앗을 뿌릴 때 열매가 당장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눈물로 씨앗을 심는다. 근데 그 교사의 노래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가사가 나오는데요.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은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겨자씨 같은 나무일 수 있지요. 그러나 그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한 교회가 건강해지고 한 가정이 건강해지고, 그런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이 가득한 세상, 우리 교회가 막 그런 커지고 이름 내고 그런 그림이 아니라 푸른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가득한 세상, 그런 나무들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심은 것이고요, 토마스 하디 선교사님이 그런 나무가 되어서 한국에 와서 또 그런 나무 한 그루를 심은 것입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지고, 한 가정 한 가정이 건강해지고, 한 교회가 건강해지고, 저는 우리 노회에 있는 모든 이 지역 교회들이 다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푸른 나무가 가득한 세상,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했을지는 몰라도, 시간이 많이 걸릴지는 몰라도, 성장이 눈에 보이지는 않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침투력이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성장하고, 왜냐하면 교세가 복음이기 때문에. 알아들으셨죠? 교회의 힘이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반드시 성장할 것이라고 믿고, 때로는 내 마음속에 낙담할 때가 있고 당장 내가 원하는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해서 실망한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자라고 있음을 믿고, 오늘도 한 알의 씨앗을 뿌리고 오늘도 누룩을 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성장하고 그리고 키워가는 그 일에, 주님, 내가 한 알의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천국이 눈에 볼 때 처음엔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음을 믿고, 오늘도 그렇게 인내함으로, 실망하더라도 그러나 다시 일어서서 인내함으로 한 사람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신 그 땅에서 나를 부르신 그 소명대로 섬기기를 결정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섬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하시고 정말 새가 깃드는 그런 나무와 같은 성산교회를 만드셔서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그 건강함 때문에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이 심령 안에 침투되는 것을 믿고
교인들 서로가 사랑하고 연락하고 서로 연결되어서 예수의 생명이 핏줄이 흐르듯이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성장하고 확장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 그런 씨앗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누룩이 되기 원합니다. 천국 사역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께 영광 올려